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10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부르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미간머리요 백성의 주렁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이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버리실 걸 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의 맡김 받으려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지 예배를 자주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커야 된다. 그런 말 듣는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그건 도대체 뭘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이고 시커먼 게 와서 나를 데리러 가려고요. 아우 나 안 갈래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사람이 바로 두려움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두려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거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은 저런 생활을 할까? 또 방탕한 사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은 저런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금방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어요.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 문 밖을 나가면서도 집에 가서 염려할 것 그런 염려하는 사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믿음 없다 생각하지만, 생활의 염려,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덫이 임하여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덫에 걸리지 아니할까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크다 그러면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돌파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바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서구 사회, 서양을 보면은 대개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까? 유신론 사회가 기독교 서구 사회, 그래서 기독교 바탕 위에서 서구 사회 문명이 쌓여져 왔습니다. 근데 근래에 보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버스 광고에다가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렇게 광고할 정도로 대놓고 이제 무신론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인생을 즐겨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믿으면은 인생이 재미없다, 인생을 못 즐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합니까? 인생이 어둡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술 마시지 않아도, 담배 피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찬양 가운데 마음의 근심, 염려,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얼마나 성도들 교제 가운데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 없다,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불행한 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인생을 즐기라, 그건 뭘 말하겠어요?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마음껏 타락하고 욕하고 싸워도 이제는 벌 받을 일 없으니까 마음껏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핑크빛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저들은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 없다, 나쁜 짓 많이 해라, 벌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순이 많아,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되게 이 선과 악의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렇게 고난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금을 불 속에 넣어보면은 이게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금방 판별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고난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집어넣어 봐야 돼요. 고난 속에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있고 문제 있고 걱정거리 있으면은 더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냥 어쩌라기도 만지려고 그러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문제와 염려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참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세 가지 고통이 나오는데, 첫째는 영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영적인 고통.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영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시는가? 이런 영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둘째로는 신앙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할 때 이게 고통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에 이게 고통이었어요. 세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있는다며,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이게 정신적인 고통,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하다가 탄식하다가 한숨 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고통, 신앙적인 고통, 사람들의 조롱 섞인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라.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근데 다윗은 동시에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그 동시에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한숨이 나올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 시편 22편에 이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였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거는 다윗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뼈가 어그러졌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미리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이었다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면서 시적으로 자기가 당한 고난이 이와 같은 심각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믿게 하시려고 미리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새 번역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고난은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고 신앙적인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그런 미리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 가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응답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믿음의 결국, 너희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에 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고등학생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학원 갔다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근데 이 만약 고등학생이 내 인생은 고등학교로 마지막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규정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인생에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의 고등학교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새벽에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고 맨날 그냥 얼굴은 누렇게 떠가지고 맨날 책상에 열몇 시간씩 앉아있고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이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고해다, 이런 인생이 전부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즐거운 나라, 그 나라, 우리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분목이 되셔가지고 거기에서 병사들에게 훈련을 같이 이제 옆에서 격려하면서 훈련도 같이 하고 신앙 지도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같이 가서 참전하여서 이 병사들을 위로하고 예배인도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분목이니까 그냥 후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전투에 나가요. 전투에 참석하면서 이 병사들을 격려해야 되니까 실제 참호에 가고 실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 전쟁터에서 위로해주면서
막 총알을 피하고 대포를 피하고 그러면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참전해요. 2년 동안을 이라크에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자기는 군목이니까 목사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그런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가지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나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죽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게 무척 괴롭다는 것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나이도 적고 훨씬 창창한 친구들은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둘째는 세상을 죽음 가운데서 살아오다 보니까 돈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돈을 아무리 모아도 쓸데없더라. 그러니까 막 돈을 막 낭비하는 그런 증상이 나왔대. 막 돈을 막 100만 원, 막 500만 원 막 써버리고 집에 와서는 당신 왜 썼어? 그러면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막 쓰는 증상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막 그냥 확 올라오는데 막 분노가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확 풀어내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일시적인 기억 상실도 찾아왔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 여기 어디?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사모님이 여보 차에 가서 내비게이션 켜. 그러면 집에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찾아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 자기는 군목이니까 목사로서 병사들을 위하여 참전한 길이니까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걸 겪을 때에 참이 기가 막히더라는 것이. 11절에 보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도와주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가까이 해달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을 안수해 주기 위하여서 키우는데 어느 분이 정말 아주 그냥 비쳐가면서 서 있을 힘도 없이 그냥 겨우겨우 앞으로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의자만 앉혀다가 앉혀주세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 카드를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때 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았는지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 사고 가운데서 정말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 정말 두 다리 절단한 채 의족 차고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불쑥불쑥 원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젊은 교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모순이 많아? 왜 제도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일 만났다고 문제 만났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한다.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서 믿음 생활한다는 증거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경찰들이 때마다 찾아와서 감금을 합니다. 근데 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얼마나 그냥 막 부딪혔던지 기억상실이 걸려요. 고문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투옥을 했던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영국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어요. 이제 처음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소개하시는 분이 그러더니 이분은 감옥에 들락날락하신 분입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도 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교인들 들을 때 자기를 전과자라고 생각할 텐데 대뜸 소개하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 소개하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알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튀르키예 교인들은 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고문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겨우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겨우 영국에 건너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병상련입니다. 다 똑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에요. 예배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그냥 덩치가 그냥 산만한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는 자기도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덩치가 큰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 품에 어깨에 기대가지고 막 퍽퍽 울면서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유행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왜 반복해서 부르겠습니까? 급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압박 가운데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시인의 급박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통 가운데 다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날이 이를 때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를 말씀하셨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의 증거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가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다윗의 그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듣고 정말 그 군대에서도 찬양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올라가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